네, 오늘 말씀은 이 야곱의 축복에 대한 말씀으로 창세기 49장 말씀입니다. 이제 그 창세기가 마지막 이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축복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축복하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은 삶을 살고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놀라운 하나님 주신 이 권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축복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가정의 우리 일원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을 또 그리고 집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다 축복하기 원합니다. 아마 오늘 나오는 이 야곱의 축복에서 이 야곱도 아버지로서 이 12자녀들, 이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야곱도 이 아버지의 그 심령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모두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축복하게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권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축복하는 사람이 성숙하지 못할 때에 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우리가 한번 지난 이 창세기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이삭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또 원하지 않는 사람 축복하지 않고자 했던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숙하지 못한 이삭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의 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이 멀어 있었는데 이미 영적인 눈도 멀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지금 야곱에게는 축복하지 않고 그의 형인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12명의 이 자녀들 12지파를 축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로서 또 이 축복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야곱의 축복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 최초의 시 형태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개별적으로 주는 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제가 말했다시피 이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스라엘 12지파의 운명과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한다고 해서 이것이 야곱 개인의 감정과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야곱이 12지파를 위해서 예언했던 이 복들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먼 그런 미래에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런 일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의 축복과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야곱의 아들들이 미래에 이루어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태어난 그 나이 순서대로,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그 나이 순서대로 축복하지 않고 어머니의 순서를 따라 축복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레아의 자녀들 6명을 먼저 축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빌하와 실바의 자녀들을 이 교대로 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헬의 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의 거장이었던 이 야곱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12명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였고, 그리고 그의 험악했던 이 147년의 이 인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12지파 하나하나 이 야곱의 축복을 살펴보면서 이 축복이 12번이나 반복되기 때문에 길긴 하지만 이 모든 지파의 축복들을,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12지파에게 주는 이 축복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배워볼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야곱은 이제 아들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모여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라. 그리고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장자 르우벤에 대한 축복입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여기서 이 야곱에 있어서 제일 처음 난 이 첫째 아이 first born 이 장자는 바로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그가 정말 월등하고 이 탁월한 엑셀런트한 그런 이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my first fruit, 이 히브리 원어로는 이 첫 열매라고 우리는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얻은 첫 아들이자 이 첫 열매인 이 르우벤은 위풍이 당당하고 또 이 권능이 탁월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장자의 축복권을 잃게 됩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나면서부터 그가 받게 된 이 타고난 능력과 재능도 그에게 축복이 될 수 없었던 것은 그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첩 이 비라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이것은 이 역대상 5장 1절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역대상 5장 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역사를 기록한 이 역대상 5장 1절 말씀은 바로 이 르우벤, 이 장자 이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태어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 존귀한 위치, 그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에서에게 빌어준 이 내실이 없는 축복과 같이 바로 르우벤이 받은 축복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위풍이 월등하고 또 권능이 탁월했던 이 르우벤의 지파의 후손들에게는 어떠한 예언자나 제사장 혹은 이 통치자였던 사사나 왕이 될 큰 인물이 하나도 나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르우벤의 이 축복을 통해서 한 가지 좋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설령 내가 아무리 좋은 재능과 뛰어난 능력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이 받은 축복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고 마음에 자만하게 되면 그 모든 이 축복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과 이 남들에게 없는 탁월한 이런 재능을 가졌을 때 교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둘째와 셋째 아들들에게 주는 이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는 같은 형제로 같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후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준 이 축복이 축복처럼 들리십니까? 아니요. 르벤 다음으로 장자가 될 순이었던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축복이 아닌 이 저주를 내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모두 그들이 행했던 이 악하고 폭력적인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겜성 이 사건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이 잔혹성과 폭력성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시몬과 레위를 이와 같이 한 통 속으로 묶은 것은 이들이 함께 이 공모하여서 거룩한 이 언약의 징표였던 이 할례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을 속이고 또 이 세겜성 이 모든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여동생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것에 분노하며 자기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혈기대로 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야곱은 이들의 폭력적인 기질로 인해서 이들의 자손은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레위 지파는 이 가나안 정복 이 전쟁 이후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눌 때에 이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제사장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누어지며 이렇게 흩어지리라는 이 예언의 말씀은 이 그들이 제사장으로 각 12지파 사이에서 48개 성읍에 나뉘어 살게 되면서 이 흩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레위보다 더 심각한 것은 시므온 지파입니다. 이 시므온 지파는 더 심하게 나누어지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처음부터 미약하여서 유다에 속한 몇몇 이 성읍들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지만 결국 나중에는 유다의 지파 안으로 흡수되어서 그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앞에 세 지파는 이 축복 대신 오히려 그 세력이 약화되고 나누어지고 흩어지는 이 예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이 네 번째 유다가 나옵니다. 그는 이 앞에 세 지파가 받지 못했던 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특별히 이 모든 형제들이 유다를 찬송하게 되며 그리고 그 앞에 절하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다 지파가 이 원수들을 쳐부수고 정복하여서 다스리게 되는 그 축복을 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유다의 이름은 찬송입니다. 이 장자의 축복 중에서 유업으로 받게 될 이 땅은 요셉 지파의 두 아들들이 각각 한 몫씩, 그래서 합쳐서 두 몫을 받게 되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이 장자의 축복 중에서 또 다른 축복인 이 다스리는 권한, 통치권은 유다 지파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유다는 이처럼 왕권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적들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유다의 축복이 우리가 아는 이 인간적인 축복을 넘어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왕이 되고 또 제국을 이루어서 큰 나라를 이룬다 하더라도 그 통치는 영원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등장한 이 위대한 왕국들과 제국들이 있어서 온 세상을 다스렸지만 그 제국, 그 나라들도 결국은 멸망하였습니다. 위대한 페르시아가 그랬고 또한 로마가 그랬으며 또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던 헬라 제국이 그러했습니다.
유다가 받은 이 축복이 우리의 상식을 깨고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은 바로 통치자의 지팡이 이 규가 영원히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야곱의 축복이 단순히 자기 자손의 복을 빌어주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영원한 통치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 야곱의 축복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규, 영어로는 셉터라고 되어 있죠. 이 규는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나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규가 나오는 또 다른 이 구약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별은 바로 한 규,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 이 셉터죠. 이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규는 단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이 왕권이 계속된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이 통치자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오는 이 한 규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 메시아는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게 될 것이며 그를 고대하고 그에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메시아 사상은 사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자의 후손, 여러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겠다고 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람, 그리고 아브람 그 후손들에서 중에서 유다 지파, 이렇게 지금 마지막에는 이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 왕조, 다윗의 후손에까지 구체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무엘하 7장의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겠다는 이 사실을 확정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다는 이 실로가 오기까지라는 그 해석된 말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원문으로 보면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실로는 바로 진정한 왕, 영원한 왕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때 이 영원한 왕이 오실 때까지 그의 형제들을 통치하는 일시적인 그런 왕권을 부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권, 이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가는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이 메시아를 유다의 후손들 중에서 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 보내주십니다. 유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이 메시아의 이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 유다는 하나님의 이 축복 중에서 바로 야곱이 얘기한 바로 그 왕권,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며 또한 그의 이 지파는 풍성한 이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기서 이 나귀를 혹은 암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는 것은 고품질의 상품 가치가 있는 포도 열매를 이 하찮은 이 짐승인 나귀가 따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둔다는 뜻이 되는데, 이 뜻은 바로 그만큼 이 포도나무 소출이 많고 풍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은 유다에 이어서 다음 축복은 이사갈과 스불론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이사갈은 레아의 5번째 아들이며 스불론은 레아의 6번째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스불론은 야곱의 10번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갈과 스불론의 이 축복받는 순서가 바뀌어 나옵니다. 야곱은 스불론에게 더 큰 축복을 선언합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대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이 역사 속에서 이 스불론이 상대적으로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의 이 가나안 정복 후에 이 땅을 분배할 때에 이 제비 뽑기에서 스불론이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이 사사 시대에서도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드온이 모집하는 이 군사들에 합류했던 지파 중에서 스불론 지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스불론 지파가 정착한 곳은 해변가 갈릴리 호숫가이며 그의 경계는 바로 이방 땅인 북쪽의 시돈까지 이르게 됩니다. 스불론과 함께 나오는 이사갈은 이 건장한 나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강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성기리로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건장한 나귀와 같은 그런 이 표현으로 이사갈의 축복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어깨에 이 짐을 메고 앞제 아래 섬기게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사갈 지파의 세력이 약화돼서 나중에는 이 가나안의 지배를 받게 됨을 보여줍니다. 바로 가나안 원주민들의 이 공격을 받고 그들의 지배, 압제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사갈 지파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라는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가나안의 이 문화와 그들의 세력에 잠식되어 그 영향력을 차츰 잃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지파는 단 지파입니다. 단은 이제 비라의 첫째 아들이며 야곱의 5째 아들이었습니다. 바로 야곱의 첫 비라의 자녀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단의 축복은 백성을 심판하는 위치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이 받게 될 이 축복이 참 특이하죠. 이 축복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고 재판하는 일을 맡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가나안 땅에서 원수들에게 이 맹독을 품는 이 뱀처럼 대항하고 그들에게 치명상을 입히게 될 거라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되었을까요? 바로 사사시대 때 이 단 지파에서 나온 이 힘센 삼손이 블레셋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큰 타격을 입히는 이 용사로서 삼손이 이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손은 사사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판단하는, 재판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실바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먼저 갓 지파는 실바의 첫째 아들이며 야곱의 7번째 아들이었습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 지파는 이 군대의 추격을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러 민족들에게 공격당하고 또 쉼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정복전쟁 이후에 요단강 동편 북쪽에 정착했던 갓 지파는 그 이후에 이 갓 지파를 둘러싸고 있는 암몬, 이 모압, 아람 족속뿐 아니라 이 아시리아 등의 이 외부 침략을 받게 되고 또한 많은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갓 지파는 그대로 당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많은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주 단련된 용사였기 때문에 오히려 적들의 뒤를 추격하며 반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실바의 또 다른 자녀 아셀이 나옵니다. 아셀은 실바의 둘째 아들로서 야곱의 8번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셀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기름진 땅을 차지하며 또한 이 왕의 수라상과 같은 그런 풍성한 그런 이 음식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셀 지파는 이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한 가장 기름진 고원이 그 높은 위치의 그런 평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빌하의 자녀가 나오는 이 차례입니다. 납달리입니다. 납달리는 빌하의 2번째 아들이며 야곱의 6번째 아들입니다. 여기서 보면 참 재밌게도 이 실바와 이 빌하, 야곱의 두 첩의 아들들이 교대로 하나씩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납달리는 이 암사슴의 축복을 받았으며 또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아름다운 새끼 사슴을 낳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납달리는 이 암사슴인데 아름다운 자녀들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납달리는 암사슴은 암사슴인데 노인 암사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였다는 것은 이렇게 목에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은 자유하는 그런 암사슴이라는 거죠. 이 암사슴은 바로 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되는 자유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노인 암사슴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제 11번째 아들 요셉의 축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솔로몬 이후에 2 왕국으로 나눠지는 걸 아시죠? 그래서 이 북쪽에는 바로 요셉의 후손이었던 에브라임이 아주 큰 세력을 가지게 되고, 남쪽은 다윗 왕조, 이렇게 2 큰 지파가 각각의 세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바로 이 유다가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듯이 요셉도 또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야곱의 축복의 내용에서 보면 요셉이 어떤 지파보다도 더 풍성하고 더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은 그의 형제들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양자로 입양됨으로 해서 요셉의 축복은 바로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이 되어 이 2배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에서 요셉은 번성하는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번성하는 가지라는 것은 밑에서 이 뿌리에서 이 영양분과 물을 흡수해서 계속해서 자라는
그래서 이 그의 영역이 더 확장되는 큰 나무가 되며, 또한 그로 인해서 이 나무가 이 풍성한 과실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축복에서 그는 위로는 하늘의 복을 얻고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을 얻으며, 또한 이 자녀들 이 태의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샘 곁에서 풍성한 물과 이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가지가 원래에 있는 요셉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그래서 담을 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 요셉은 적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게 되었지만, 이를 지키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12지파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요셉에 이어 그의 동생 베냐민의 축복이 나옵니다. 이 베냐민은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막내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축복에서 나오는 베냐민의 축복은 물어뜯는 일이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27절을 읽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는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는 용감한 이 용사들, 용감한 이 군인들의 이름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은 자신의 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는 이 전쟁의 용사였으며, 또한 이 얻은 것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로써 이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축복이 마칩니다. 야곱은 이제 147세에 자신의 이 길고도 이 험악했던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마치고 조상의 묘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그는 죽지만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로 나아가는 그런 문으로 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의 열조의 이 조상들과 함께 이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인생을 마감하는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도 언젠가는 이와 같이 영원한 안식처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의 장례식은 이집트의 국장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이집트의 큰 행사 중 하나로 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그런 장례식에 버금가는 그런 국장으로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두 달 반 동안이나 이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장례 행렬은 성대하게 거행되어서 이집트로부터 가나안 땅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장례를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 행렬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은, 이 창세기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의 상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훗날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입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지막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축복과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야곱의 믿음이 가장 성숙했을 때 그가 예언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당당하게 서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는 모든 이집트인들이 애곡하고 파라오의 귀족들의 호의를 받으며 수많은 행렬과 함께 왕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이 창세기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이 힘들고 또 험난하고 또 많은 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 가정에 많은 이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하셔서 바로 민족의 조상,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이 백성의 이 민족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왕과 같은 입지로 그를 세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49장 이 야곱이 이 자식들을 축복한 이 축복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세 가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 야곱의 축복 안에 숨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메시아의 계보를 이을 이 후보가 12지파 중에 당연히 이 요셉의 지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은 12형제 중에서 가장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흠이 없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또한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풍성한 이 삶의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야곱의 축복에서 네 번째 순위에 불과했던 유다가 이 형제들 사이에 이 리더십뿐 아니라 왕권을 받게 되고 영원한 통치자, 이 메시아의 족보의 주인공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필 유다일까 하는 이 마음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유다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사실 형제들이 모두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할 때에 가장 앞장서 이 동생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던 장본인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끼어있는 유다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일탈 행위를 한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이 근친상간의 결과, 며느리인 다말을 통해서 두 아들을 얻게 되는 그의 부도덕한 삶도 우리는 엿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흠이 너무나 많고 또 인간적으로도 참 한없이 부족한 이 유다에게 분에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바로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이 메시아의 스케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메시아는 세상의 모든 부류의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을 품는 그런 메시아이십니다. 인종과 신분과 귀천과 성별과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메시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보기에 구제불능 같고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까지라도 메시아는 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문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의롭고 정직한 사람뿐 아니라 죄악되고 또 냄새나는 모든 세상 죄인까지도 이 땅의 메시아가 오신 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게 오신 바로 우리 모두의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어떤 특권이나 이 계층에서 배제되고 또 소외되고 또 버림받은 이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까지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계획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이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인간적으로 소망 없는 12명의 형제들은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며 경쟁과 이 배신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았을 때 이때 야곱의 가족에게는 조금의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0명의 형들이 죽였던 이 요셉,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서 그의 인생을 상처투성이로 만들었던 이 요셉의 가정.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 야곱의 가정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다시 살아나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 바로 이 이집트의 파라오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고대 군동을 휩쓸고 있던 무서운 기근과 이 가뭄의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보잘것없고 미약한 한 가정에서 시작하여서 땅 위에 충만하고 번성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복음의 소식이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임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흑암에 앉은 자에게 비치는 구원과 생명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인간적으로 완벽한 요셉 지파에서 나지 않고 흠과 이 결점이 많은,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유다 족속을 통해서 나신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을 만한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격 없는, 허물 많고 부족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이 복음의 소식은 여러분에게 가장 복되고 소중하며,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구원할 그런 굿뉴스가 될 것입니다. 소망 없는 유다를 통해서 이 땅에 영원한 이 왕이신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높이며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한 주간 허물 많고 부족한 유다를 통해서 위대한 이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신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깨닫고 자격 없는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우리의 분량대로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은 바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가 살아온 그 삶의 열매에 따라 각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자신에게 참 돌아오지 않는 행운이나 또한 이 자신의 이 가정 환경, 이 배경을 탓하며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폭력적인 아버지 밑이 아니라 유복한 다른 가정에서 자랐더라면, 내가 좀 더 많은 행운을 타고났더라면, 혹은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자신은 더 좋은 기회를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쩔 수 없이 내게 주어진 타고난 이 삶의 환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이미 주어진 우리들의 조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또 선천적으로 병을 가지고 태어났거나 또한 이 남에게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런 환경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거나 또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미 결정된 환경과 배경이라는 것도 결국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먼저 태어나 장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진 3명의 아들들을 보게 됩니다. 루벤, 시몬, 레위.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타고난 축복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이 선택한 이 삶의 결정 때문에 축복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선택하였고 자신의 분노를 제어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바로 내가 결정하는 그 선택이 바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가진 환경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개척하고 더 나은 창조적인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 신앙인들, 그렇지 않은 자신의 환경을 탓하거나 조건을 핑계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태어난 유다는 형제들 중에서 탁월한 리더가 되거나 또 장자의 축복을 받을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미 태어났을 때 그 위로 아주 탁월했던 세 명의 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품성에 있어서도 그는 굉장히 악했던 앞에 세 명의 형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는 이 유다라는 형이 결코 잊을 수 없는 가장 비열하고 야비하며 악하고 나쁜 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도록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그 사람이 바로 유다 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후에 자신의 삶에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된 지난 날을 그는 회개하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잡혀가는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또 겸손하고 책임감 있는 그 형제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 자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 왕권, 이 통치권을 받게 되었고 다윗의 후손을 통한 영원한 그런 이 왕권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 우리의 분량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으로 결정됩니다. 그것은 내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분, 내가 바라보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그리고 또 다른 그런 결정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습니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설령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약함과 허물 그리고 죄악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민족의 역사뿐 아니라 우리 각자 이 개인의 삶에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섭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아시고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에도 여러분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한 주간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울 수 있는 이 세 번째 메시지는 이 야곱의 축복을 결정론 혹은 운명론 쪽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이 축복을 하나의 예언처럼 받아들여서 운명처럼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야곱의 예언에는 저주와 축복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준 저주가 바로 나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르우벤과 더불어 시므온과 레위에게 내린 이 저주는 이스라엘 지파의 약점을 드러내므로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리더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이들의 허물과 약점을 그 밑바닥까지 보게 되었고
이스라엘이라는 큰 공동체가 이 분별력 없는 지도력으로 인해서 함께 망하게 되는 이것을 방지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야곱이 아들들의 정력적이고 성급하며 잔인한 성품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은 또한 이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지난날의 삶의 허물을 드러내므로 이를 통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즉 그것을 극복하고 자기 절제력을 부여하는 하나의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 이 개인의 각자의 삶에서 인격의 결함으로 인해서 미래에 생길지 모르는 그 무서운 재앙들을 막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 많은 민족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어쩌면 미래에 이미 정해진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은 이것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나의 운명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므온과 함께 저주를 받은 레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무자비하고 잔인한 성품으로 인해서 그는 저주를 받았지만 나중에 그와 후손들의 이런 이 폭력성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불의를 제거하는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이 두 번의 사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데 레위인들은 우상을 섬기고 또한 이 음행을 저지른 형제들을 처단하고 공동체를 정결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한 민수기 25장에도 레위인이었던 비느하스가 간음을 저지른 이 시므온 사람들을 진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 누룩처럼 퍼지는 악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는 자신뿐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이 레위 자손들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이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는 영예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의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이름으로 더 큰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이런 크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와 그리고 앞으로의 축복이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며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며 또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